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가을이 정말로 시작된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절대 올 것 같지 않았던 시간인데 시간은 분명히 지나가고 있고 또 가을이 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요즘에 드는 생각들 중에 하나가 주위에 심겨진, 우리 교회 주위에 심겨진 나무들을 보면서 또 열매 맺고 있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보면서 이들은 정말 자기들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때가 되면 어느 사이인지 모르게 꽃도 피우고 또 때가 되면 어느 사이인지 모르게 열매가 맺히고, 옆에 여러분 그 대추나무 보셨어요? 대추나무에 뭐가 있던가요? 사랑 걸렸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대추나무에 열매가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는 생각들이, 그렇구나, 우리에게 있는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열매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이 쌓여가면 반드시 그 일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열매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작은 일에 대하여, 작은 날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루를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한 해를 살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루를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다시 또 이 하루에 대한 생각들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벌써 이 하루가 쌓여서 지금 9월에도 중순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하루를 돌아보면 바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가랴는 주전 52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이제 백성들이 점차 돌아오기 시작하고, 돌아온 그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주변의 민족들이 방해를 하죠. 성전을 못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밖에서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도 그들이 지금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성전의 기초를 마련해 놨는데, 그것을 보고 나서 그들의 눈에 너무나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학개서에 보면요, 학개 2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의 그 어마어마한 화려함과 그리고 웅장함에 비하면 오늘 스룹바벨이 터를 마련해 놓고 그 기초를 준비해 놨는데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배경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환상, 그 5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루를 살게 하시는, 오늘 너는 과연 이 일을, 이 하루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해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작은 시작을 멸시하지 말아라. 작은 날에 대하여 멸시하지 말아라. 우리에게서 작은 날이 어떤 날인가요? 평범하게 그냥 지나가는 날이 작은 날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압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깨어지고 난다든지, 평범한 일상이 조금이라도 뭔가에 더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중에 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기초를 파놓고 이 기초를 보고 난 이후에 이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멸시하는 자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번역서를 좀 찾아보니까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번역했고요. 또 다른 성경에는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웃는 사람들이 있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성전 짓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잖아요. 처음에 기초를 파놓으면요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몰라요. 이게 온전히 다 세워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기초가 작아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했을 때 스룹바벨의 성전이 얼마나 보잘것없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사람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날에 대하여, 작은 일에 대하여, 이 작은 기초에 대하여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나요? 너 그 일에 대하여 비웃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작은 날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일들을 들여다보면 작아 보이는 사소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날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어떤 날이 소중하고 어떤 날은 내가 무시했는가? 어떤 날은 내가 중하게 여기고 어떤 것은 내가 비웃은 적은 없는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내 것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모습.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그래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일, 작은 사소한 일 하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이 예배 시간 하루. 지난 주일날 지나고 나서 우리 신방 가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난 주일에 너무 기대가 됐는데 좀 실망이 됐다고. 무슨 말인가 하면 목사님이 복귀하는 날 교회가 들어갈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은 모두 성전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어떤 날은 기대하고 어떤 날은 어쩌면 그냥 지나쳐갈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날은 너무 낙심되어져서 그날이 너무 싫어서 이 날은 정말 빼버리고 싶은 날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날들에 대하여 비웃거나 그 날들에 대하여 무시하지 말랍니다. 그것을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그 날들을 소중하게 여기라. 그 작아 보이는 날, 작고 사소해 보이는 그 일들에 대하여 이것은 우리의 또 다른 일들에 적용할 수 있죠. 내가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겠느냐. 내가 기도한다고 한들 그것이 얼마나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변화된 게 없어요.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바뀐 게 없어요.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겁니까? 하나님 어느 때에 이 일들이 바뀔 것입니까? 어느 때에 이 일들에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까? 라고 묻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 초라해 보일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찬송이 우리 찬양대가 참 귀한 게 뭐냐면 매주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거 준비하느라고 지나가잖아요. 이 짧은 한 5분 정도의 찬양을 위해서 그 시간들을 다 하고 과연 이 일들이 과연 값어치가 있겠는가?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 일이 귀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날 하루, 이 예배의 시간과 이 기도의 시간과 오늘 하나님께 구별한 이 주일의 시간들이, 또 우리의 삶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여러분 열심히 살았던 그 하루하루의 그 성실한 시간들에 대하여, 힘들었지만 지나왔던 이 여름날의 시간들에 대하여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그것도 무시하지 말랍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인생 자체를 무시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를 여러분 너무 작게 여기거나 스스로를 비웃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스스로 너무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오늘 8절에 뭐라고 하시나?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옆에 분들 한번 보실까요? 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분입니다. 이번에는 더 진지하게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걸 더 어려워하시네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건 다른 사람 모르니까 그 사람에게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은 쉬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요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다시 되뇌어 보세요. 내 안에 내 살아왔던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날들입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그 일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받아들여질 때, 물론 후회스러운 일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은 때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지우고 싶은 그런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날들에 대하여 소중히 여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된다고 말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배웠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작은 씨앗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이스라엘에 있는 겨자씨와 더 작은 게 있나 봤더니 우리나라에 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 작더라고요. 근데 왜 겨자씨를 작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게 마치 속담 같은 거예요. 가장 작은 것 같은 이 씨앗. 그런데 그것이 심겨지고 나면 이게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쉴 수 있을 만큼의 나무가 된다. 그 작은 씨앗이 자라는데 보통 2m에 3m 정도 자라고 큰 것은요 4m에서 5m 정도가 된대요. 엄청난 차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셨나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은 큰 나무와 같은 우리에게 쉼을 주는 이런 소망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천국은 또한 이 작고 작아 보이는 이 겨자씨 하나를 소중히 여길 때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로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노래가 되고 소망이 되죠. 그 십자가는 아십니까? 저 이스라엘 땅의 골고다의 그 언덕 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그곳에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내리고 그 작은 시작이 이곳까지 와서 오늘 우리가 주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죄를 씻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작아 보이고 사소해 보이는 그 작은 씨앗에서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천국이 그와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게 무엇일까요? 내 영혼에 적용하듯이
내 삶에도 적용해 보세요. 내 마음에도 적용하세요. 자꾸 나를 낙심하는 자리에 밀어붙여 놓지 마시고 내 안에서 작은 생명력 있는 기자씨 하늘 같은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시작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시작된 이 역사가 천국을 만들어내고 그 일들이 내 주위에까지,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라고 하는 게요, 작아 보이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가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작은 이 혀 하나가 어떤 때는 그 안에 있는 공동체를, 전체를 다 무너뜨리는 일이 되기도 하고, 작은 이 고백 하나가, 말 하나가 어떤 일을 살려내기도 하고, 그 공동체가 정말 주 안에서 교회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작아 보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작아 보이는 것들을 나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숲을 태운다고 했어요.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숲을 태워요. 그런데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어둠을 물러내고 밝은 빛으로 바꿔낼 수 있는 것이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셨고 빛이라고 하신 자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대단하게, 우리를 태양처럼 무슨 사용해라, 이것도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작은 불꽃이면 그것대로 사용되는 겁니다. 내가 작은 소금 한 줌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 그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 큰애가 일을 하는데 그 동료들과 함께 가끔씩 그 밥을 해 먹는데요. 그래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이는 법이 어떻게 되느냐고. 그걸 아빠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다른 거 아무리 해보고, 그 요즘에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레시피가 나오고. 그런데 그것대로 끓여도 맛이 안 난다는 겁니다. 제대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에게 내가 나의 비법 하나를 가르쳐 줄 테니 꼭 그대로 해보아라. 맛이 없거든 라면 스프 하나만 넣으면 최강의 맛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오늘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라면 스프 하나 넣으면요, 놀랍게도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소금이다 하는 것에서 왜 갑자기 스프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맛을 바꿀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에, 사소한 것 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고, 우리의 말을 어떻게 바꾸는가. 제가 언젠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가까운 친구를 만나러 갈 때에도 제가 혹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으면 카페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에 오늘 고백에 이 친구를 제가 위로하겠습니다. 아니면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좋은 말을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결정하고 들어가요.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달라요.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정말 급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돌아올 때 후회스러운 말들이 꼭 섞여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작고 사소한 1분이 뭐예요? 한 10초 동안의 그 짧은 마음의 결정이 그 다음 일들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여기 하나님께서 그 기초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오늘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루가 작아 보이거나 내가 사는 삶의 영역들이 작아 보이는 그 작은 것들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러지 못했다고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이 작은 하루들에 대하여,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찬양함에 대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가 나누는 대화에 대하여, 나의 태도에 대하여, 내가 손을 내미는 그 한 번의 작은 것을 통하여, 나의 통화하는 전화 한 통을 통하여 작아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기대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일들을 가르쳐달라 합니다. 내 인생의 날들을 하루하루 계산해 본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다를 거예요. 그러겠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작심삼일이 맞대요. 사흘 정도 지나면요, 그게 흐려지는 게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사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루 이야기야, 하루.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다시 서게 할 것인가? 우리 날 계수함, 내 날들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과연 어떤 것에 의미가 있는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은 만나를 거두게 하시죠. 그 만나를 거두게 하는 것도 얼마 만에 거두러 가나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그렇죠. 주일이, 안식일이 끼어 있으면 그때는 이틀치를 거두지만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그 아침에 나가서 그 하루의 것을 거둬들여야만 그 만나를 거둘 수 있고, 그것으로 하루를 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의 일들에 대하여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의 만나를 거두는 것과 같은 그런 도전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일들에 대하여 이런 소원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9절 말씀해 보십시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이 일을 시작하신 것이 하나님이랍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에게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은 분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기대해도 좋다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기에, 네 눈에 바라보기에 비웃을만 하고 작아 보이고 낙심할 만한 일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라면 그럼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기대가 안 되고 이 일을 살펴봐도 이 상황 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혹이 있거든. 또 내가 생각하기에 고난이 이 일을 통해서 내 안에 밀려오거든. 그럼 그때 내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아, 하나님이 개입하실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볼 시간이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일에 대하여 내가 이 일을 마치리라 하셨다면, 마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반드시 성전이 세워지리라는 이야기죠. 반드시 열매가 맺히리라는 이야기죠.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시작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 말씀의 뒤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눈이라고 표현된 건 뭐냐면 일곱 금 등잔을 말해요. 빛을 말해요. 이것에 대하여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 일은 작아 보이는 성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질 신약의 교회, 지금 우리의 교회,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한 약속의 징표로 오늘 스룹바벨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스룹바벨의 성전은 그냥 한 성전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반열에, 구원의 역사에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루어지겠죠. 그러니 이루어져야겠죠. 예루살렘의 교회는요, 초라한 교회였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120명이 많이 모이죠. 그래 많이 모인 거죠. 그런데 온 나라가 들썩이던 그들 중에 모두 빠져나가고 겨우 120명 남았어요. 온 세계의 인구에 비하면 120명은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다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처음 시작된 교회, 그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일지 모르는 그때, 아니 120명의 사람들은 이제 폐잔병처럼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가고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그들이 모여서 오직 한 가지,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시작이 너무 미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가 혹시 그 주위에 들릴 때 사람들은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저 사람들 뭐하고 있는 거냐? 이미 끝난 거 아니냐? 예수님은 없어졌고 안 보이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겨우 저 120명의 폐잔병들 모여서 저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기다렸던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늘 여러분 알고 있는 유명한 한 말씀이 오늘 스가랴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 일의 근본이 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로 보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군사력, 아니면 물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그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이 성전이 지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이 그런 거예요. 능은 또 어떤 의미냐면, 능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힘들입니다. 지금 살아왔던 능숙하게 되어졌던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품고 있었던 능력이라든지 인간의 재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지금 자랑할 만한, 내가 정말 숙련되어 있는, 내가 살아왔던 경험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 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힘, 내가 보이는 능력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약속이에요.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준비되었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게 되었는가.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혹시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능을 의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한국 교회라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손가락질만 하고 있지 마세요. 비웃지 마세요. 한국 교회가 누구냐면 나예요. 나란 말이에요. 내가 모여서 한국 교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혹시 힘만 의지하는 것으로 성전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내 능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살아왔던 삶으로 내가 그것으로만 내가 혹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그 약속을 의지하여 내 삶이 다시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보고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농부가 씨앗을 준비할 때는 그 씨앗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지막 열매를 기대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너무 감사한 것이 제가 이 고구마 좋아하는데요. 요즘에 핵고구마가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런데 아세요? 고구마를 심으려고 하면 고구마를 수확하고 나서 제일 좋은 고구마를 준비해 놓습니다. 그렇죠? 제일 좋은 고구마를 준비해요. 다른 씨앗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씨앗을 뿌리려고 준비하는 씨앗은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씨앗을 준비해 놓아요. 그거 먹으면 맛있겠는데, 그렇죠? 그거 먹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것은 따로 구별해 놓죠. 왜 그럴까요? 거기서부터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아침을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거두리라, 이것도 되지만 아침에 씨앗을 뿌리고 저녁에 거두리라, 이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침은 좀 좋은 일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시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시작하세요. 기도하면서 시작하세요. 말씀 앞에서 시작하세요. 날마다 여러분의 휴대폰에 들려오는 그 말씀, 그거 혹시 읽어보고 지우십니까? 아니면 찍힌 거 보고만 지우십니까? 다시 보셔야 됩니다. 내가 뭘 보고 시작할 거냐? 내가 이 하루를 어떤 것으로 시작할 거냐? 하루 중에 내가 이 하루 중에 써야 될 것 중에 제일 좋은 종자씨 같은 시간을 아침에 선포하고 시작하세요. 내 말의 고백도, 입술의 고백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그 시간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루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 한 주를 시작하는 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이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주일. 주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시작하리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날마다의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시간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비장하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면 호주머니에 다윗의 물맷돌 5개, 그 작은 것 물맷돌 하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비장한 마음으로 주여, 나는 골리앗 앞에 서겠사오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의지하여 내게 있는 이 일상의 이 물매 하나 들고 내가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힘이 없고 낙심이 될 때는 주여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믿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며 시작하십시오. 오늘 누군가를 만나려고 한다면 주여, 오늘 주님 말씀하셨으니 평안을 선포하라고 하셨으니 내 마음에, 내 입술에 샬롬의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씨앗으로 준비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으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뭘 말씀하시나요? 반드시 그 일을 마치리라.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꿈이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우리의 꿈이 헛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반드시 오직 나의 꿈은 참되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참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있는 이 나라의 하루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되게 하시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1년의 가치는 시험에 떨어진 학생이 안다. 1년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는 사람은 시험을 쳐보고요, 1년만 한번 돌아오니까 학생이 1년의 가치를 그때서야 안답니다. 한 달의 가치는 한 달만 더 채웠으면 하는, 특별히 아이를 낳은 그 아이를 낳은 한 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는 것은 그 엄마가 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주의 가치는 주간 잡지를 발행하는 기자가 안다. 매주 해야 되니까. 어쩌면 이 일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매주 다른 시간들을 준비해야 되는 건 말입니다. 한 시간의 가치는 누가 알까요? 기다리는 연인이 안다 그러더라고요. 공감이 되십니까? 1분의 가치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1분의 가치는 비행기를 놓친 여행자가 안다. 혹시 1분 때문에 어쩌면 기차를 놓치거나 비행기를 놓치거나 버스를 놓치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근데 1초의 가치는 사고를 피한 사람이 안다. 그래 됐더라고요. 1초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1초도.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먼저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또 우리의 날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녀들도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교회가 나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므로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소중한 것들로 심고 소중한 것들로 거두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을, 이 하루 주의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의 백성들이 살아왔던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야 할 길에 대하여 주께서 인도하실 약속을 믿고 반드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